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진실한 사랑의 중보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속사의 모델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잘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나 종류가 중요하기보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케 나를 씻고 회개함으로 늘 준비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왔다가 요셉과 유다가 핑퐁하듯이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의 요셉과 구속사의 모델로 이 유다가 주거니 받거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요셉 앞에 10명의 형제들이 서게 되는데 그 중에 유다가 쓰임받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제는 요셉이 은잔으로 시험하고 오늘은 유다가 형제들을 변호하며 내일은 요셉이 자신을 오픈하며
아름다운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장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러한 위기 속에 쓰임을 받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쓰임받은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아내심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의 성은 만찬의 파티가 열린 기쁨의 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식을 들고 이제 집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귀를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기쁨의 성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누명을 쓰고서 죽음의 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의 은잔 사건으로 한 사람도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총리 앞에 서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관제에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도착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요셉은 질문을 하는데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는 너희가 왜 그랬냐?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점을 잘 치는 줄 몰랐냐? 아니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랬냐니. 그리고 요셉의 집에서 만찬을 했지 점 치는 것을 구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을 치는지 몰랐느냐. 이게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말로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지금 지경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은잔을 누가 넣었을까? 잘못 들어갔나 봅니다. 이런 별명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되었으니 꼼짝없이 당하게 된 상황인 것이죠.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뭘 알아야지 설명을 하겠는데 선택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총리의 애장품을 손을 댔다라는 이유는 그 이유가 어떻든지 불문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헤브론의 힘없는 유목민인 야곱의 아들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급한 위기의 때에 누가 과연 나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가 나서기를 시작하죠. 오늘 본문 전체가 유다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요셉의 대답이 있고 다 유다의 말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더라. 유다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오늘 44장의 절반을 유다의 말로 채우고 계실까? 구속사의 한 사람의 죄 고백과 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것으로 무엇을 이뤄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유다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16절부터 보니까 현장에서까지는 결백을 맹세하고 장담했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그렇죠. 보니까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리까?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사실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죠. 이제는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 그것은 총리께서 우리를 추궁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가 기어코 자루에서 은잔을 찾아내서가 아니고 그것은 대개 의외의 이유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아주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은잔이 우리 형제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은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어코 찾아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승리라는 고백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무죄하고 억울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을 유다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말은 두 가지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한 가지는 현재적인 죄의 상태로 이 원통하고 비참한 상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과거의 죄, 요셉을 판 죄가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역시도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말하는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우리 형제들과 나의 삶의 결론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오늘 딱 한마디에 대답을 하고 있죠. 본문의 유일한 대답.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고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니라. 나머지 형제들은 평안히 올라가라. 유다가 언제부터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대담해졌을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많이 지으면서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뼈저리도록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딱 한 가지 사건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며느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동침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줬는데 며느리가 임신하여 나타나서 그 물품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 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며느리가 찾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사건이 찾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을 찾아내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나보다 낫고 나보다 의롭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유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고백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혹독한 값을 치르면서 깨닫게 되고 나오게 되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 죄를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운이 없어서나 내 죄가 우연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재수가 지질이 없어서 걸렸구나. 오미 붙어서 저런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구나. 내가 핑계하지 못하게, 내가 대답하지 못하게 저런 집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구나. 우리는 인간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놓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케 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열망과 열심이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임을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 오늘 유다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죄를 성실히도 찾아내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으로 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핑계치 않는 믿음으로 나를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리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런 내 과거와 현재의 죄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아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에 이런 유다와 같은 고백,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찾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22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가정의 문제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 유다의 본격적인 고백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죄를 찾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십니다. 리더십과 권위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서 오죠. 지난번 말씀에 인간의 죄성은 불안과 불만으로 나타난다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죄가 있으면 불안하거나 불만이 가득 차거나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에서처럼 사건이 오면 분노함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하거나 야곱처럼 불안해서 핑계 거짓말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11형제 중에서도 루벤처럼 불안해서 걱정하면서 사람에게 집착하고 음란에 빠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의 반대 모델인 시므온과 레이처럼 불만과 혈기로 가득 차서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빠지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인생에도 이 두 가지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죄인일 뿐인 유다가 어떻게 이러한 리더십을 갖고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넷째 아들인데도 마치 맏형인 것처럼 나서서 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없으면 쉽게 불안하고 불만은 또 많게 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나이와 상관없이 몇째냐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리더십으로 담대해지게 된다. 영적 장자로서 루벤이 해야 할 역할을 오늘 유다가 하면서 10명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18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내 주여 원컨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그의 진실과 진지함을 엿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태도 속에서 애굽 총리 앞에서 영적인 진실성으로 오늘 승부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가 말하는 것은 오늘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리더십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집안의 일들을 객관화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유다가 지내왔던 고난의 세월과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시간을 지금까지 통과했는가? 요셉이 사라지고 야곱의 집안은 침묵과 슬픔으로 잠식되는 세월을 보내왔죠.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다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아들을 집착하고 편애하는 사람이었는지를 객관하고 있죠. 유다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당할 때에 아버지가 종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더 심각한 사건을 겪더라도 자기 욕심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 아버지였죠. 그때에 두 아들이 더 큰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크게 혈기내어 세겜성 남자들을 다 진멸해버립니다. 이렇게 복수했을 때도 냉담하거나 도리어 책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야곱의 분신인 요셉이 없어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아랑곳하지 않던 아버지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 찢겼다는 이 사건으로 20년 이상을 슬퍼하며 스올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왔다는 것이죠. 야곱은 형들 10명이 있어도 요셉을 그리워했습니다.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만 들어도 슬퍼했습니다. 그놈의 요셉.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결국 자기 집을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출을 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차별과 편애를 견딜 수가 없고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요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가출한 후에 가나안 사람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이 시작된 것이죠. 가나안 사람과 혼인해서 아들을 낳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의 아들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 엘과 오난은 악함으로 죽게 되고 또 아내가 죽는 사건도 겪게 됩니다. 유다는 야곱만큼이나 험악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세월을 살게 되죠. 이러한 죄의 문제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라헬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과 오난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요셉을 잃은 슬픔과 베냐민도 죽을까봐 쩔쩔매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버지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야곱의 죄성이 닮아 있고 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들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부모를 알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를 객관화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가족의 스토리와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연약함을 차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듯이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고 남은 것이 그뿐인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객관화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채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절대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했는데 양식을 사러 갈 때에 또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하기에 기어코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이 묶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생명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적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유다가 어떻게 알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무엇이냐? 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벗어나는 것. 지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 지옥이죠. 우리도 매일 지옥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건과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내 스스로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사건도 해석할 수 없는 스올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죠. 저도 공동체에 있으면서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된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떠내려가면 안 된다. 붙어가는 것이 실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명적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순간 생명을 잃습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는 순간 그냥 소속이 아니라 생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 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유다가 가족을 객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적인 관계에 끝까지 묶여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 유다는 베냐민을 가야 할 이유를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만약 데려가지 못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게 되는 일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벗어나다, 어긋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목숨을 걸고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가 이제는 벗어나서 회복될 수 없을 것이고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유다의 명언이 여기서도 나오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여기서 대신하다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천사가 아브라함아 그 손을 멈추어라 했을 때 예비한 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숲을 뒤에 걸린 순양이 이삭을 대신했다 했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을 때
요셉만이 예수님의 모형이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죄가 발각됨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수풀에 걸리신 어린 양, 십자가에 작정하심으로 종을 자처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나 말고 9명의 형제가 더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습니다. 저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어떠한 쓰임이든지 그 역할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핑계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형제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결론을 지었지만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죗값을 치르면서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영적인 진실성이 오늘 통함으로 내일 아름다운 화해의 절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기근과 흉년은 찾아오고 오해와 갈등과 단절이 있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는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삶의 현실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구속사로 인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덮어놓았던 모든 아픔과 갈등을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고난을 통해서 유다와 같이 쓰임받아서 오늘 저희의 모든 곳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요셉의 수고와 은잔 같은 사건을 통해 기어코 찾아내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과 공동체 중에 무엇과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나 말고도 9명이 더 있다 핑계하며 나서야 할 사명에 대신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죄인입니다. 늘 죄를 버리지 못하고 덮어서 넘어가려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보며 저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나의 죄악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의 승리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리더십과 권위가 회개에서 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찾으셨음을 고백하며 회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의 생명이 주님께 매여 있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결코 떨어지지 않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세계비전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서기를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나 말고도 사람이 많다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핑계치 않고 생명을 대신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